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날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과 뜻이 담긴 목표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 기중이 여김을 받는 삶입니다. 이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 만물 안에서 더 큰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지향점을 늘 점검하고 자기 삶을 오직 하나님 안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위로와 회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위로, 참된 회복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탐욕과 정욕과 사람의 기쁨을 내려놓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찾아갈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프고 쉽지 않아요. 인내와 의지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걸어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다 우리에게 오는 갈등들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받기 원합니다. 무슨 위로요? 성령의 위로가 아니고 사람을 통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군명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늘 다독거림을 받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 있어요. 처음 초신자가 올 때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이유로 오게 될 거예요.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와요.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될 위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가 중점이 아니잖아요. 더 자라가야 되죠. 더 성장해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군병이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와서 위로만 받기를 원하고 교회로부터 뭘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그걸 줄 수 있어요? 늘 베푸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만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 교회가 가능할까요? 교회는 힘을 얻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좁은 길을 통과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일이 가끔 여러분 기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병 치료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기도보다 심령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낭만과 좌절의 길에서 지혜와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찾고 만날 때 참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세요? 요즘은 3분 짜장, 그 컵라면, 이건 참 많아요.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다지 몸에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진통제 신앙, 그리고 여러분 인스턴트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당장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여러분 가려우니까 그거 긁어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처방이 아니잖아요. 더 나은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만날 때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올바른 관계란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공경하는 삶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훈계를 거절하지 않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달콤한 말씀들이 있어요. 달콤한 말. 복 주신대요. 은혜 주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이 달콤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쓰리 쓴 말씀도 있어요. 뭔가를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며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내가 영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이런 목회자가 나에게 선뜻 다가가서 어떤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선뜻 다가가서 말할 수 없을까요?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까탈스럽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은 강단을 통해서 대중적인 선포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권면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신방을 하거나 여러분 오게 해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그때 꼭 해야 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요?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훈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계를 거절하지 않는 자,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마치 아비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혜의 교사가 아들이 장수와 생명의 충만함을 평안 중에 맛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인자와 진리를 간직해야 합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하는 삶이에요. 지혜의 길을 구도하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는 삶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심신의 안녕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길은 평탄해져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인물은 너무나 거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할까? 참 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함이 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 길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삶이 막히잖아요. 그때 그걸 어떻게 뚫어내실 거예요? 무엇으로 뚫으실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뚫리나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점검하고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자기 지혜에 빠져서 악을 범해 재앙을 자초해요. 여호와께 대한 진실한 사랑은 그분이 베푸신 산물 중 최고의 것을 그분께 바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는 차고 넘치게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말할 때 꼭 세트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어요? 돈이요. 재물.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그 앞에 머뭇거리잖아.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정말 여기 걸리죠. 오늘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감사할까?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되고 진실하고 자비롭기보다는 스스로 영특하게 여겨서 사욕을 채우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꾸지람이 아닌 꾸지람이고 징계가 아닌 징계가 되어서 시험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시험을 만들어내고 자초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자초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신앙과 참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해요. 인생을 잘 살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전적인 순종을 1절로 4절에서 말을 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고 1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은 경험과 신앙을 통해 얻은 삶의 원리 또는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라는 점에서 자녀는 그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그러면 장수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여기서 장수는요 그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오래 사는 거. 그저 오래 사는 매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이 없어서 늘 여러분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휴, 오래 살아서 뭐 하겠나? 죽지 못해 살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매일 눈을 뜨면 너무 주님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즐겁고 기쁜데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과 함께 지낸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여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라는 점에서 자녀는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수할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이 누린 평안을 갖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평안은 넉넉한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돈벼락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돈 많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고 늘 마음이 편할 것 같잖아요. 많이 가진 자가 훨씬 더 고민이 많은 거예요. 네?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요. 어젯밤중에는 꿈을 다 꾸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게 뭘 물어보려고 해요. 내가 이분이 뭘 나한테 물어볼 거라고 하는데 딱 직감적으로 와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앞에 그 밤송이가 떨어져 있는데 알밤이 큰 게 3개가 있더라고요. 3개가 있어서 제가 하나를 줬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밀치면서 2개를 주서요. 그래서 이 사람 좀 봐라. 내가 목회자인 줄 아는데 와서 그걸 뺏어가네. 그런데 그 앞에 알밤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다 못 보는지 하나도 못 주는데 제가 그걸 다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알밤을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이거 가지고 교회 가서 수요일날 어른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겠지? 그 꿈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꿈을 꾸면서 참 신기한 꿈도 다 있다. 근데 여러분, 알밤을 주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뭘 좀 많이 가지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걸 지켜내는 게 어려워요. 평안은 소유의 넉넉한 데서 오지 않아요. 평안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명령을 해요. 여기 목에 매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 두라고 하는 의미예요. 가장 가까운 데 두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삶의 원리로 드러나도록 내면화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늘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습관이. 우리가 여러분,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짚잖아요. 숟가락을 짚고 숟가락을 보고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입으로 잘 들어갈까?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떠갖고 신경 안 쓰고 들어가도 입으로 들어가요. 코로 들어가지 않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여기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내 삶의 내면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자와 진리. 여기 인자는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 이렇게 이제 낱말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인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이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을 먹기 위해,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다시 듣는다. 저희가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영상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상을.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영상을 듣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그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조금 듣다가 제가 잘 안 쓰는 이게 딱 마음이 정말 짜증나네. 정말 짜증나네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핸드폰도 저희 지금 캠코더도 좀 다 동시에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해서 정말 치열한 싸움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떠먹는 것은 교인 각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것을 떠먹는데 잘 들리지 않아서 그걸 이렇게 신경 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제가 설교 원고를 그냥 다 올려버렸어요. 설교 원고예요. 제가 설교했던 거 토시 하나 안 틀고 다 거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설교 원고를 올리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면의 원리로 자리 잡도록 매일의 경건에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나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습관화하는 일이 필요해요. 5절과 6절은 전적인 의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1절로 4절은 전적인 순종을 말했다면 이 5절 6절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5절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현실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3000년 전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이 나타나면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인과 함께 오만한 자와 함께 여러분 자리에 앉지 않게 되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죄를 짓는 일을 하면 내가 그 일에 공범이 되지 않는 거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그 삶은 상처를 낫게 해요. 그리고 아픔이 사라지게 해요.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회복이라고 말해요. 회복이라고. 즉 여호와를 경외함이 삶의 전 영역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은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데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봤던 인물이에요. 그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사울은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이미 하나님 떠났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불러다가 자기 필요할 때 쓰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요즘 많이 닮은 구석이 많잖아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 중에도 이렇게 얍삽한 자녀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자기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아요. 예? 평상시는 부모가 뭘 하면 기뚝으로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 필요할 때는 아빠, 엄마 아주 친절한 것처럼 이렇게 와. 내 부모들은 벌써 다 알잖아요. 네 놈의 속셈을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래도 부모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뻐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이뻐하고 사랑할까요?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울에게 그런 것을 보면서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교만의 악에서 떠난 사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영과 육이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특징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과 10절이에요. 전적인 헌신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사과 첫 소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데 손익계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밑에 여동생이 저하고 몇 년 차이가 나요. 제 큰저 동생이죠.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아이가 고등학교를 야간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발끈했어. 너 왜 야간을 가냐? 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오빠, 나는 내가 돈을 벌면서 공부하고 싶어 그래요. 네가 무슨 돈을 벌고 그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여자애가 얼마나 어리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벌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다 이겼어요. 여상을 들어갔어요. 인천에 있는 여상을 들어갔는데 여상을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가 회사에 취직을 하더라고요. 와, 그런데 한 달 동안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요.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아서 첫 월급을 받더니 얘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첫 예물은 하나님 거예요. 그 100% 다 그냥 교회에다가 첫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아이가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CBS 합창단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직장을 다니고 그랬죠. 근데 왜 CBS 합창단도 왜 들어갔냐면 아이가 노래를 잘해서 교회에서 꽤 큰 교회인데 성가대 솔리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뭐 절기 때가 돼갖고 대관식 미사를 한다든지 핸델의 메시아를 한다든지 그러면 꼭 얘를 제끼고 다른 사람들을 솔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공자들이 오는 거죠. 그때만 아이가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좌절감을 느낄 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이번 기회에 음악대학에 좀 가면 어떻겠냐? 음악대학에 가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상 졸업하고 대학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성악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결심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총신대학교 성악과를 가겠다고. 총신대학교 성악과가 그 당시에 후기예요. 근데 아이가 그 당시에 예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꽤 괜찮게 나온 거예요. 그 정도 성적이면 연세대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기했죠. 야, 연대학은 너 뭐지? 네. 오빠, 나는 하나님께 총신대학교 간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갈 거야. 하나님이 총신대학교를 나에게 가도록 해줄 거야. 뭐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아이가 그 일을 두고 밤마다 교회 가서 여러분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충신대학교 이제 면접을 봤잖아요. 뭐 점수로는 충분한데 면접관이 이렇게 묻더래요. 이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전기는 어디를 넣냐고 했더니 전기 한 군데도 안 넣었어요. 왜 안 넣냐고.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총신대만 한 군데 딱 넣었다고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을 했는데 아이가 수석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수석으로. 근데 그 아이는 또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 장학생 안 되면 학교 다닐 수 없어요. 장학생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2학년 1학기 말 고사를 볼 때 아이가 수석을 오셨어요. 이제 2학기 등록금 때문에 걱정인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1등한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 자동으로 그냥 1등 장학생이 됐잖아요.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4학년 졸업할 때 이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아이가 목이 고장이 났어요. 왜냐하면 성악하는 아이들이 좀 목소리를 아껴야 되잖아요. 교회 가서 그냥 밤마다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매일 기도해갖고 목이 이게 간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졸업 연주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아이가 성악을 계속 공부하면서 대학원을 간 게 아니에요. 숙대대학원을 음악교육과를 선택해서 그리고 그래서 음악교육과를 선택해서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아이가 남편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교회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동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 매사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적인 헌신을 한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이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나누려고 해요.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에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계속해서 목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보상신앙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를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단순하고 고지식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다 쏟아부었고 섬겼던 많은 산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었던 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고백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도 윌리엄 캐리와 똑같은 기도와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보상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드리고 신실하게 채용받는 역사를 매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새해 받아 누릴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복은 지금 그저 필요한 과일 한 바구니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일이 계속 열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3절은 인자와 진리를 따를 때 얻게 되는 결과인 명망이에요. 명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은 은금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중이 여김은 본래의 의미를 영민함이나 통찰력 이를 통해 얻는 사회적 명망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인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녀로 양육해 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나봇의 아내인 아비가일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살 때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복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명철을 믿는 대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주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힘껏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에 따르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